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시편 78편 말씀인데, 우리 전선생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성실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굉장히 성실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픽을 하시는 거예요. 딱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72절 읽어보시면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거니까 마음의 성실함으로 임했다. 마음에 성실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인데 아주 청렴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기 유익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 때처럼 마음이 갈팡질팡인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았던 다윗을, 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를 성실하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오늘 이 수예배 성실하게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실한 자. 우리 본문 70절부터 7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0절과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양을 성실하게 잘 돌보는 다윗을 딱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으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양치던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주셨다. 이거 엄청난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잖아요. 만우리 하나님을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실하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성실하지 못한 자는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요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71절에 보니까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 손이 능숙하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전문가다, 프로페셔널이다. 프로페셔널이다. 뭐 골프 선수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뭐냐? 아마추어는 뭐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운선수가 그래요. 그냥 평일에는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추어는 비 오고 눈 오면 아예 오늘 눈 오잖아 비 오잖아 안 간다는 거예요. 연습하러. 근데 프로는 눈이 와도 가고 더워도 가고 비가 와도 가고,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거의 영하로 떨어지는 줄 알고 감기를 걸릴 뻔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꽃샘추위도 아니고 이번 봄 참 희한하다. 오늘 쌀쌀 맞은데도 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프로페셔널 같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오늘 참 잘 나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손에 능숙함, 탁월한 사람,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실력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평범을 뛰어넘는 비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느냐? 성실한 때문에. 성실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사람은 성실하지 못할 때도 꾸준하게 주어진 일에 열심인 그 사람. 물맷돌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게 뭐 너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 너 이 개 같은 놈아, 이래 뭐 성경에 욕 같지만 그러고 이거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믿습니다 그러고 했으면은 다윗은요 골리앗한테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근데 계속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사자든 곰이든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는데 내 돌보는 양을 네가 빼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물맷돌로 탁 때려잡고 그 다음날 또 나서 일이 나타나서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그러니까 골리앗도요 그 실력 가지고 탁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 멋있는 게 물맷돌만 던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악기도 하나씩 좀 다루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린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도 잘 되지만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셔야 돼요. 70 넘었고 4분의 1, 4명 중에 한 분이 치매 이제 상황 이렇게 생긴다 그러는데 악기 활동을 많이 하고 찬송을 감사함으로 아까 우리 저기 솔리스트 우리 자매님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렇죠? 흉내내기더라고요. 오! 근데 오! 하든 자꾸 찬양을 해야 폐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아마 조용하죠. 우리는 박수잖아요. 박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냥 막 힘이 생겨나고 폐활량도 늘어나고 치매도 안 걸리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또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양 풀 뜯기고 물 먹이고 누가 온다 그러면 물맷돌 던지고 또 시간 나면 시편 쓰고 또 시간 나면 하프 연주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하프가 아니네. 디리리링 디리리링 디리리. 얼마나 이거를 잘 연주했으면 사울왕에게 귀신이 딱 악신이 들었는데 디리리링 하니까 그냥 으악 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냥 디리리링이 아니라 디링 삑삑삑 이러면 사울이 더 귀신 들어갖고 야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 내가 쫓아버려라. 근데 실력 가니까 디리리링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으아 사울이 쟁성신이 돌아오고. 우리는요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탁월함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교한 연습이 중요하다.
열정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버드 대학교 교육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박사인데 7명의 거장들을 연구를 했어요. 프로이드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물리학의 대가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화가잖아요. 미술계의 대가. 음악의 대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T.S. 엘리엇, 이분은 시인입니다. 마사 그레이엄 무용가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이 정치인입니다. 이 7분야의 세계적인 거장들을 연구해서 이 하버드대 박사님이 연구 결과를 딱 발표를 하는데, 그 연구에 보면은 이 7명 모두가 최소한 과학이면 과학, 미술, 음악, 문학, 정치적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그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계적인 거장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모차르트 같은 천재들이 있어요.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신동소리 듣지 않았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모차르트도요 10년 이상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악보를 그렇게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작곡을. 그 많은 작곡을 하고 나이 든과 동시에 그 10년 동안에 그 쌓은 실력이 세계 가운데 인정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46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삭 펄먼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도 미국에 건너가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아이작 펄먼이라고 하는 연주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어렸을 때나 지금 전문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어른이 되었을 때나 내 인생의 핵심이 되는 말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연습하고 그러한 다윗이 능숙한 손에 실력을 갖게 되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요셉 같은 사람도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막 노예로 끌려갔지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보디발이 너 우리 집 총무해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신실함, 나중에는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전문가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은, 여기 오늘 셀리더 권사님 집사님들은 기도의 전문가. 아멘.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전문가. 엎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가장 친한 벗과 같은 자다. 그리고 전문가가 비가 3년 동안 하는데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벌을 의지해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어떤 상황에도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이 다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오직 말씀으로 프로이데이 하나님을 향유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성실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있으시겠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관심을 두시겠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도시, 나라, 민족 가운데 싹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보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너 이제 사자밥이 된다, 왕이 도장을 꾹 찍은 공문을 갖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실한 거예요. 변함없이 그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 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왕이 4번이 바뀌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같지만 메대, 나중에 바사,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렇게 다 나라가, 이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그렇게 성실했던,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요, 17살 때나 90살이 넘은 노인이 됐을 때나,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것처럼, 그런 성실하고 신실한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이 하나님 닮은 성실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보면 항상 모든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점 하나의 차이. 옛 노래 가사 가운데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 헤어진다. 저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님으로 만났는데 점 하나 딱 붙으니까 남이 돼서 빠이빠이 그러고 헤어지는 노래가 있다네요. 고질병도 점 하나를 딱 하나님이 찍어주시면 무슨 병이 되는 거예요? 고칠 병이 되는 거예요. 마녀도 점 하나 차이로 미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점 하나 차이다. 근데 점 하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점 하나의 작은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맡겨준 그 새끼 양 하나, 형들도 안 돌보려고 했던 그 양 하나, 그 새끼 양 하나 돌보는 일에 정말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제 용서해 주시고 다 자녀 삼아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오셔서, 그것도 마국간에,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사렛에서부터 쭉 교육받고 신실하게 목수의 아버지를 두고 사람으로서 또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루도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어디 갔나 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막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려면 니들 먼저 가라 그러고 또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막 금식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운다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일이 없고요, 작은 것,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요 성실하게 감당을 하시죠. 근데 그게 모아져서, 여러분, 오늘날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 국민일보 미션지에서 발췌된 내용을 봤잖아요. 우리 이제 다음 달 그 성찬할 때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떡, 이를 또 그 누룩 없는 떡이라고도 하는데,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물하고 밀가루, 우리는 쌀로 만드나요? 새하얀 거, 예수님의
순결함, 죄 없으심. 그리고 그 떡이 표면이 거칠거칠하잖아요. 이 거칠거칠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나는 소리, 그게 뭐예요? 죄의 소리라는 거예요. 죄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요, 그냥 떡 주니까 배고픈데 잘됐다 이러고 먹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룩 없는 떡을 이 비스켓처럼 해갖고 송곳으로 구운 다음에 이 구멍 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구멍 난 그 구멍은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야, 못자국 난 그 못자국을 상징을 하는 것이다. 그거를 만드는 분이 이렇게 글 쓴 거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아요. 아, 작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구나. 큰 결과를 가져다 주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주어진 일, 그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셀사역 코로나 이후에 이 정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피난 모임이라고 수요일날 오전에도 또 모여서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셀을 건강한 셀 만들까? 셀 리더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알아서 뭐 신앙생활 잘하겠지. 근데 그렇게 되고 잘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목회자들도 조금만 한눈 파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작은 셀 리더, 작은 목자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 그래서 한 분 섬겨드리려고 그러고, 우리 셀 리더 되시는 분들도, 부셀 리더 되시는 분들도 교육받고 하는 일들, 우리 사모 목사 뭐 자랑이 아니라 정말 진액을 다 쏟아버립니다. 제가 넷을 낳는 것을 봤지만 넷 낳는 것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준비를 해서 교육을 해주는구나. 또 리더 훈련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작년인데 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제가 주는 겁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저는 인심이 후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할렐루야. 또 뭐 아멘을 하셔요. 너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제가 제대로 교육 못 시키면 제가 책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거 말고도 지금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사님이 될까? 새신자부터 아예 그냥 소문 났잖아요. 해병대처럼 한 번 해병은 아무나 되는 해병은 나는 되지 않겠다. 우리 순복음정복회 새신자는 아무나 새신자 수료하는 것이 아니다. 막 48주씩 교육받고 국민일보에 여러분 기사가 뜰 정도로 다 그렇게 1년씩 받는 건 아니지만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교육받고 여러분 교구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믿을 때부터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둠에 속해다가 빛 가운데 나왔으면 어둠이 떠나가야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빛이 보이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갈 때는 다시 보자기로 이렇게 딱 둘러엎어갖고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는 보였다가 이런 크리스찬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새신자도 그렇게 교육받고 셀로 들어가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셀리더들도 성실하게 좋은 셀리더가 돼야겠다. 우리 좋은 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 셀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갈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상급에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실하다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기적인 유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 누가 알아주는 것.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안목이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양을 치는데 목동으로서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형님들 다 뭐 기름 부어 왕세해 주겠다니까 높은 자리 찾아갈 때 누가 보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게. 다윗아, 아니란다. 니네 형들 너 한번 와봐라. 부르기 전까지 아버지가 그냥 있는 것까지, 있는 것 또 말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괄시받았던 다윗이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든 말든 형님들이 보든 말든 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새끼 양 한 마리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보시고, 다윗아 너 이제 그 우리에서 나와야겠다. 근데 그 성실함을 보니까 너는 거기 아버지 양떼 돌보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한 나라를 네가 돌봐줘야 되는 왕이 돼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도의 마리티라고 하는 왕국에 젊은 왕자가 있었는데, 궁궐안을 산책을 할 때 어린 하인을 보니까 왕자의 신발을 꼭 끌어안고 따라오는 거예요. 너 뭐하니? 네, 왕자님 발이 시려울까 봐 제가 지금 이렇게 신발을 품에 안고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어린 녀석이 이거 참 대단한데, 모르고 있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나중에 중대한 일을 맡겨도 참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좀 큰 다음에 친위대원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근거리에서. 이제는 임금님, 그 왕자님 신발 들고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측근에서 왕을 지키도록 친위대원을 딱 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열심히 그 왕이 또 딱 지켜보는 거예요. 친위 대장해라. 나중에는 사령관이 되고, 인도에서 알려주는 유명한 장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발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작은 일에, 또 남이 안 보는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가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안 보니까 그냥 읽었다고 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영화를 보더라도요, 뜨문뜨문 봐갖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 그랬지만 신약 구약 갑자기 뭐 요한계시록 얘기했다가 뭐 이사야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냥 막 이게 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약속 맺자. 출애굽기 18장부터 22장까지인가요? 시내산에서 약속 맺은 내용, 그 약속 맺은 하나님이 누군가 창세기서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낸 것이 십계명이고, 더 자세하게 풀어낸 것이 레위기고, 그대로 살았는지를 보는 것이 민수기서, 광야 일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되풀이신 신명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그 십계명 오늘까지 유효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언제까지? 말라기서까지. 그 말라기서 구약 제일 마지막 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왜 약속 맺은 것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고 책을 딱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고, 그 사사기서 쭉 살펴보다가 이제는 왕 세워달라, 사울왕, 다윗왕,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쓴 시편. 이 시가서는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하나 뭐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서까지인가요? 5권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서를 읽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언서가 나오잖아요. 선지서. 다 무슨 내용이냐? 북이스라엘, 북남유다 짜게지고 공격받고 다 하나님 맺은 약속대로 안 사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렇게 됐더라. 예언된 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에 다시 돌아온다. 돌아와서도 그냥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하나님이 말라기서 보니까 또 뭐 우리 살펴봤잖아요. 수르바벨, 여호수아 제사장 통해서, 에스라 통해서, 느헤미야 통해서 그 신앙이 막 재건된데 다시 돌아가고 하니까 금방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11조도 안 해. 뭐 신앙도 엉망이야.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행하신 일도 다 기억도 못하고 보이는 우상 쫓아다니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죄 짓고 뭐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구약을 딱 덮어버리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쭉 이어지죠. 오늘 뭐 이 말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쭉쭉쭉쭉쭉 읽고 또 쭉쭉쭉쭉쭉 읽고, 아멘.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못 살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나만 잘 돼서는 안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왕같은 제사장 예수의 증인. 여러분, 온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는 생각만 하면 저는요 그냥 가슴이 뛰어요. 막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돈을 버는 일이든 건강이든 내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 영광이니까 치매에 걸려서 되겠어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 알아줘서 뭐 미스코리아 막 박수 쳐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 가지고 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신 또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찌하든 인류 역사는 성경 말씀대로 쭉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전에 딱 멈췄다는데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제 뭐 해버린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짐승이거든요. 옛 뱀, 용이라도 사탄 원수마귀에게 능력받아. 근데 그 능력받아 갖고 그 뭐 666 막 그 표 주고 하는 이거는요, 이제 해달별 뭐 이런 거 떨어지고 나오는 재앙 진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그러나 연습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전생님 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쑥대밭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셔요.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기름 가지고 다 만드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고, 근데 그것도 다 성경에 나와요. 밀가루 조금 얻기 위해서 그냥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지금 뭐 문제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련, 그런 핍박,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잘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상급의 주인공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겨주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잘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보화처럼 여기고, 아멘. 이거 딱 열어갖고 여기서 금덩이 하나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손에서 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했는데 금덩이 하나, 이걸 어떻게 놓치고 다녀요? 영원한 금덩이와 같은 여러분 보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 누가 안 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저는 뭐 새벽 예배도 그렇지만 오늘 수요예배도 그렇지만 저녁에 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너무 귀하고 복되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 429일차였는데 어제 제가 나눈 말씀이 우리 그 읽고 있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와, 하나님을 환난 날에 부르라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너 환난 당해서 매일이 환난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기도해. 나를 찾아.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눈으로 본 적,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물 없는 곳에 사막,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될 것 같은데 홍해를 막 갈라주시고 여리고를 소리치고 돌았더니 무너뜨려 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뭐 메추라기를 막 한 길 가는 하루길인데 90cm를 쫙 깔아주셔서 얼마나 보내주신 거예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오병의 기적을 여러분들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죠. 뭐 아유, 뭐 어디 뭐 빵집도 없고 돈도 없네요. 뭐 오병이 가져왔지만 이거 가지고 될까요? 뭐 이 정도뿐이지 않습니까? 나눠줘라. 예, 나눠주고 막 끝없이 나오는데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역사를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인데 최상급으로 바꿔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근데 매일의 삶이 환난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시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셨네, 역사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부활주일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부활절 이후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한 삶 살아라.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능수능란 전문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문제 있다, 순복음의정부께 가봐.
병들었다. 야, 병원보다 순복의정부교회 가면 거기 다 뭐 죽는다, 뭐 어쩐다, 수술한다, 쨘다, 뭐 방사능 치료는 다 오진 판정 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의사 선생님이 뭐 말기입니다 어쩌면 막 기도했더니 오진인데요. 막 중내 산에 뭐 약 먹고 다녔는데 기도 막 상교회에서 했더니 다시 갔더니 이상하네, 없어졌네, 오진인데요. 상교구만 하면 또 안 되니까 아무튼 1교부터 12교까지 여러분들 세사역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국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렸다라 우리 청년부만 와봐. 청년들이 막 손 얹고 주여 막 케냐에서 막 나는 죽고 예수로 막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젊은이들 방황, 음란, 뭐 방탕, 타락 이런 죄사슬이 다 끊어지고 완전히 변화해 막 새 사람 되더라. 막 바울 같은 청년들이 생겨갖고 막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 전하겠다. 그러려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안 보는 곳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